사람들보다 더 먼저 수고하고 애써서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섬김의 손길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오늘 보직안정을 단에 세우심을 주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어진 말씀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우리 각자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적용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며 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전호자업들 인사 서로 나눕니다. 환영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8월 첫째 주부터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올 새해 이제 정월 마지막 주에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어서 6개월 동안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기독교 구원론이 그 중요한 교리가 이 갈라디아서 안에는 곳곳에 이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영적으로 흔들었던 그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설교할 때 구원에 관한 교리, 특별히 기독교의 구원, 그 교리에 관한 부분이 나오면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라든가 아니면 로마서 내지는 히브리서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설교 내용이 좀 어렵고 딱딱합니다. 성도들도 좀 힘들지요. 그래서 개중에는 성경을 잘 모르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언제 갈라디아서 강의 끝나냐. 내용이 좀 어렵다라는 분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참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거든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라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자,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다른 말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우리가 가르쳤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교의 지도자급들, 예를 들면 회당장이라든가 아니면 제사장급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엄격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교리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큰 구원론의 혼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정말 은혜로운 복음을 떠나서 어려운 방법으로 할례를 받고 엄격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다른 복음, 다른 구원론을 따라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좀 찍어줘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데 우리 찍어줄래요? 이쪽으로 제가 오케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나 참 너희들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분에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 다른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구원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구원론을 흔들었던 여러 다른 복음 가운데서 이 할례 문제가 아주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전했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전하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길 원하노라.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할례에 대해서 마음속에 저항감과 상처가 있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급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구원론을 흔들고 있으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도 믿어야지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갖고 굉장히 이게 강한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말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결국 뭐냐면 남성의 신벌을 잘라버려라, 지금 이 정도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정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굉장히 강해요, 이게 지금. 자, 이 정도까지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6장 11절이거든요. 6장 11절에 들어가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 할례 무용론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1절 갑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큰 글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뭐 한다는 거죠? 강조한다. 또 내가 강조한다. 다시 너에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자, 이것은 이제 공동문역에는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지 않느냐.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억지로 싫다는 사람을 강제로 잡아다가 할례를 받게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면 박해가 오더라. 그러니까 타협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자꾸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그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전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예수도 믿어야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이 할례 문제가 굉장한 걸림돌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한국 교회는 왜 우리에게는 감흥이 없냐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거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목사가 뭐 쫓겨나고 이런 일이 우리는 있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이게 우리한테 와닿질 않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이게 2000년 전에, 참고적으로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 캐톨릭이 아니고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의 구원론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였고, 상당수의 기독교, 그러니까 리더자들,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모세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예수도 믿어야지만 할례도 받아야. 이것이 굉장히 혼돈되고 혼잡한 상태에 있었던 그 당시에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단 말이죠. 사도행 15장 가시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 자,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거기에 사역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거기에 사역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없는데, 엄밀하게 따져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인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복음이었나요? 아니면 안디옥 교회를 통한 복음이었나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받은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이 써 있을 때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어느 쪽이 본부인가요? 안디옥 교회가 본부인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인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본부 교회에서 성결 가르치러 내려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내려온 거죠. 지금 지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지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고 있었고 본부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 가르쳐놨더니 본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들썩거린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읽지는 않지만 15장 2절부터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랑 이 본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유대인들 간에 엄청난 신학적 갈등을 나타냅니다. 다퉜어요. 싸웠어. 자, 그럼 뭐가 맞냐? 우리 한번 회의를 하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 몇 사람을 대표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와 함께 그리고 다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소위 말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거기에 회당장이었던 사람들,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 서기관이었던 사람들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함께 신학적 논쟁을 벌인단 말이죠. 신학적 벌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신학적 논쟁 벌일 때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신자 기독교 신자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도 두 가지였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론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죽어라고 목숨 걸고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헷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혼란이 있는 거 혼란이 이게 지금 이게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할례 받지 않아야 한다. 율법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못 얻는다? 얻는다. 지금 그 복음이 여기까지 돌아왔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중요한 구원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런 그 구원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반감을 가졌냐면요. 사도행전 23장 가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사도행전 23장 12절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 된 거예요? 40명이 넘었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엄격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오직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던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싫었는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하죠. 이게 지금 이만큼 반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읽어도 우리에게 별 감흥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는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교회가 들썩들썩한 적이 한 번도 우리는 없어요. 우리의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는 우리에게 이게 지금. 근데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학대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어요. 있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보셨나요? 예루살렘? 저는 가봤는데 예루살렘 가기 전에 설레였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곳 이게 정작 예루살렘 갔더니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들이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목사인 저에게 적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알아본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식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자식은 가문에서 팥버려요. 그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순간에 이스라엘에서 선거권이 박탈돼요.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안 돼요. 대기업 못 들어가요. 할 수 없이 미국으로 가야 돼요. 얼마나 박해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우리야 유대인들에서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동족이라고 해서 호의적인데 웬걸요 기독교인들 무지하게 지금 뭐 박해 심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은 어떨까요? 이슬람권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하죠 지금. 파키스탄에 에무리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한국에 왔는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연락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지금 제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어떤 그룹이 있잖아요. 성령 사연 그룹이 있는데 이정수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파키스탄에서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1000명 정도 교회를 목회했대요. 파키스탄 1000명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 읽으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 써 있는 거 보고 나서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라고 고민하다가 연결이 돼서 기쁨에서 하는 국제 목회자 컨퍼런스에 왔어요. 3년 전에 왔어요. 3년 전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드디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한 거예요. 임하고 나서 파키스탄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설교를 하는데 병들이 낫고 그 다음에 병자들 손 얹으면은 악한 질병이 떠나고 이 질병이 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은 8,000명이 됐어요. 그 안에 8,000명.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 가운데서 이 파키스탄의 의료시설이 안 좋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면서 예수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슬림 쪽에서 에무리 머스 너 죽여버리겠다고 공개 처형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한국으로 피신 오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 수제할례교회가 이분을 좀 섬길 수 있겠냐. 영어를 잘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딴 교회한테 같이 갔어요. 이거를 에무리 목사를. 만약에 다음번에 그러면 저희도 하면 좋은데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없다고 그러니 제가 예의를 내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잘하신다고 그래. 지금 피신에 와려고 피신. 지금 그 파키스탄의 이슬람 쪽에서 이 목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불과 2년에서 3년 사이에 1000명 된 교회가 몇 명까지 가냐면 8,000명으로 부흥을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거기 지금. 지금도 제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거기는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간방은 다 갔다 와야 돼요. 몽둥이로 다 맞아왔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돼서 몽둥이 두들겨 맞고 전과돼야 된다 그러면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래서 전 파키스탄이나 이 방글라데시 목사 보면 존경스러워요. 그런 박해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들 교회에서 수도 없는 무슬림의 테러가 있대요. 그냥 지금 죽여버리겠다고 거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경찰들에게 연락해도 도와주질 않는데 그런 그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도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례 때문에 고통당하는 건 없잖아요. 이 당시는 할례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그랬더니 할례를 받게 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면서요? 박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아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사도행 15장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전해 안 전해요? 전해. 똑같이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말아라. 이쪽 사람은 할례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아라. 교회 안에 혼돈이. 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느냐? 그들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러면 엄청난 박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 박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앞에 박해 가운데 여러분 담대하게 쓰는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또 물어보는 거죠. 13절 보니까 우리에게 6장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두 번째 이유가 왜 자꾸 할례를 받게 하느냐 했더니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냐면 여러분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개통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개통이라고 해서 우리들은 안디옥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전했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믿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뭐도 받아야 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흐르는 복음이었어요. 안디옥에서 오는 복음은 뭐냐면 아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 믿어도 된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 쪽에서 온 복음이었어요.
자, 저와 열이 받은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요, 안디옥 교회 쪽에서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 당시는 두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흐름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할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전하면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 전하는 복음 가운데서 누가 더 능력 있는 전도자냐 그랬을 때는 할례를 많이 받게 할수록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그 당시의 교회 분위기였다니까요. 왜 자꾸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붉은색이에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외형적인 할례를 시켰다는 것은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오늘날 예를 들어서 목사님 가운데 나는 40일 금식기도 2번 했습니다. 이게 자랑이 되잖아요. 나는 1번 했습니다. 저는 20일 한 번 해봤는데 그때도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자,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은 얘기도 못 꺼내는 거죠. 자, 이것을 자랑하지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흘러온 그 어떠한 그 전도사역, 선교사역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냐? 성도들에게 뭘 받게 한 사람이? 할례를 많이 받게 하면 할수록 능력이 있는 선교사다,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자랑이었다니까,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해야 돼요. 우리 모르시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할례 받고 안 받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없으니 이게 잘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 안에서 지금. 한 가지 더 갑니다. 근데 이 신약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상고해 보면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우월감과 자랑으로 인해서 교회를 혼란시켰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들하고 좀 다른 자랑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자랑, 지금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할례를 많이 받게 한 사람이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외에 초대교회는 어떤 자랑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는 은혜의 시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 곳곳에 기독교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는데 인구 분포상으로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유대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방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이방인이 더 많아요. 유대인 숫자보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네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야, 우리 집이 엘리야 후손이야. 우리 집은 엘리사 후손이야. 우리 집은 이사야파야. 이렇게 족보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우리 가문은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랑 결혼해갖고 우리는 천사의 피가 흐른 집안이야. 이런 엉터리 족보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 사람들은 혹해서 그것이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 교회 안에 이 족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족보가 더 세다. 우리 엘리야파야. 우리 이사야파야. 우리 엘리야파인데 우리는 천사도 들어왔어.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끌. 오늘날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족보 갖고 따져본 적이 별로 없잖아. 이런 문제가 거기는 그 당시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니까 이게 지금. 자, 디모데전서 1장 가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다니면 목회자가 됐어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자,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이슈가 생겼는데 그게 뭐예요? 신화와 무슨 싸움이었어요? 족보 싸움. 유대인들이 엉터리 족보를 만든 거예요. 자기네하고 구약 인물하고 엉터리로 족보 만들고 거기다가 천사까지 끌어들이다 보니까 막 신화를 만들어 놓고 족보 싸움을 하다 보니까는 유대인들끼리 우리 족보가 세다 서로 그래갖고서 투닥투닥 거리다 보니까 교회가 발전을 안 하고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도리어 뭘 낸다고 그랬어요? 별로 말싸움만, 이 교회 안에 말싸움만 하지 말아라. 아주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죠. 디모데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도는 크레타 섬, 오늘날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도서에도 이런 얘기, 디도 3장 9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무슨 이야기? 족보 이야기 좀 하지 말아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그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도 교회 안에 쓸데없는 엉터리 족보 문제를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리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전혀 잘할 것이 아닌데도. 근데 이게 저도 경험해서 기는 죽긴 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기풍 목사 아십니까? 이기풍 목사? 제주도 처음 선교한 이기풍 목사. 순교자잖아요. 이기풍 목사님 딸, 막내딸이 이사례 권사예요. 고 이사례 권사. 이분이 제가 문화학교를 가서 일본어부를 갔더니, 일본어부도 제가 이제 김상 목사님 저도 일본어부 선교를 갔더니 권사님은 저를 맞아주는데 그분이 이사례 권사님인데 이기풍 목사님 따님이더라고, 따님. 따님이어서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보여준 신을 참 많이 얘기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의 아들이 또 목사였어요. 신현선 목사라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외할아버지가 이기풍 목사야. 그러니까 이분의 후광이 있는 거예요. 후광. 무슨 후광이냐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 사람은 순교자 후손이, 순교자 후손. 같이 목사가 됐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저 인터뷰하면 저는 제껴놓고 그 사람만 인터뷰를 해. 이유가 뭐야? 누구 후손이라고? 순교자 후손. 말은 안 해도 이제 우리 아우라가 있어. 이게 지금 이제. 그래갖고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제주도로 목회자 수료를 갔어요. 갔더니 딱하니 이기풍 기념관에 딱 집어넣어서 우리를. 그래서 거기에 할아버지 유품들 쫙 있고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남들은 거기에 돈 내야 되는데 우리는 돈도 안 냈어. 왜? 우리는 누구랑 친하니까. 손자가 같잖아. 그런데 한 번은 저녁을 먹는데 제주도에 있는 몇몇 개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맛있는 걸 사더라고. 그래서 왜 사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이기풍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에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손자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손자 때문에 우리 얻어먹으면서 그분은 말 안 하지만 괜히 여기서 뭐가냐 이게 막 이 안에서 이게 막 뒤에 막 오로라가 막 나오면서 막 이게 괜히 부럽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먹히는구나. 이게 지금 이게 부러웠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이 기독교 몇 대 집안이야. 여러분 거기에 절대 기죽지 마시는 은혜 길주를 축복합니다. 당대도 이거 그 당시 싸웠다니까 이게 자랑이었다니까. 이게 자랑. 이게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게 첫 번째 자랑은 내가 몇 사람을 할례받겠다 이게 자랑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족보가 뭐냐 이거 갖고 싸웠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당시에 초대교회 자랑이 뭐냐 스펙 싸움. 지금도 스펙 갖고 뭐라는데 그 당시도 스펙이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요즘에 그 유학파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제가 이제 분당할례교회를 그만둔 지 8년이거든요. 8년. 요즘에 제가 거기 교회 가면은 목회실 들어가면 모르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지금. 한 번은 제가 거기 할례교회 인사 담당 장로님하고 이제 할례교회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요즘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교회 부목사님만 이게 그 외부에 광고를 내도 이력서가 100통 정도가 오는데 50% 이상이 박사예요. 그래, 박사. 그러니까 지금 할렐루야교회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은 전부 미국 유학파야. 다 유학파. 이게 지금. 저만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다 국내파예요. 합신도 이게 국내파인데 지금은 국내파를 못 찾아봐요. 그러면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외 유학파만 해도 한 PhD가 막 50통씩 들어오다 보니까 나머지는 어디서부터 잘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저기서 아웃되는 거였어. 요즘에는 부목사도 못하겠구나, 여러분. 그럼 만약에 저희 교회도 저 말고 후임 담임 목사를 공개적으로 청빙하면요, 박사 100명은 올 겁니다, 지금. 자, 이만큼 이제 스펙 싸움이 있는 거야, 지금. 어느 학교 나왔냐, 지금. 여러분, 그 박사 PhD하고 목사하고는 은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물어볼게요. 박사하고 목사는 은사가 1번 같다, 2번 다르다. 달라요, 달라. 박사는 이 학문만 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이 사람과의 관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기도 정말 안 해요. 정말로.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미국 갔다 와서 신학교 교수하는 친구들 보면 제가 만나고 그래요. 지금 기도 좀 해라. 제가 서로 얘기를 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제발 후임 목사 뽑을 때 목사 뽑지 박사 안 뽑는 은혜 알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르는 건데 그렇게 함께 박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박사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SBS인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봤더니 무슨 템플턴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건물 안에 교회 있고 거기서 박사가 그렇게 남발을 했더라고요. 남발을.
거기 보니까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한 500만 원만 주면 6개월에 박사 하나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이게 지금. 그만큼 한국계 스펙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당시도 스펙 싸움을 했어요. 이 당시에 스펙 싸움은 오늘같이 어느 학교 나왔냐, 박사,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12제자랑 얼만큼 가까우냐? 이게 스펙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이게 참 웃기죠, 이게 지금, 이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공생애가 아니라 당신은 사도가 아니었다며. 그럼 당신이 사도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뭘 받아오라는 거야? 추천서, 레커멘드에서 받아오라는 거지. 이걸 받아오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의 리더십 흔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 본부교회, 무슨 교회? 본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레커멘데이션 가져와가지고 우리는 봐라. 레커멘데이션 있잖아. 너는 없잖아. 넌 언제 사도였냐? 우리 베드로한테 물어보니까 너 없었다며. 그래갖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계속 약화시키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이 안에서 지금. 이게 그 당시 스펙 싸움이었다니까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를에게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이게 누구예요? 이 사도들이. 12사도, 12사도들보다 부정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하도 비교를 당하니까, 이 스펙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짝퉁이다 이거지, 짝퉁. 예수님 있을 때 없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부정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설교는 잘 못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설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담당 목사에게 마음적으로 여러분 상처를 입거나 허투당하면, 감정으로 상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옛날에 이보영이라는 사람 아나요? 이보영이라는 사람 영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이분. 나중에 이보영 스펙이 밝혀졌죠. 그 사람이 그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그 대학 어학연수 마친 것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굉장히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해서 영어 실력은 뛰어난데 갑자기 그 사람 스펙이 가짜를 확인되는 순간 그냥 몰라 그래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사람, 예전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 영어를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려고 그래. 왜? 근데 그 사람 영어 실력은 이전이나 이후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도 그거 하나 스펙 때문에. 자,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설교 못한다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믿었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는 없었다는 얘기 듣고 나서부터 마음이 다치니까 설교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여러분, 저하고도 여러분의 감정 상처 입으면요, 아무리 설교라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송 목사가 저 합신을 나왔다는데, 목사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착 들면, 설교가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설교는 못하지만, 지식엔 그렇지 않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한테 뭐라면, 여러분,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꼴통은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이 얼마나 비참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안에서 지금. 왜? 스펙 비교 때문에 그래. 스펙 비교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본부교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뭐다? 히브리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마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예루살렘 쪽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이 본부 교회가 이 지교회를 엄청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왔다면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할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받았지. 우리는 안디옥 교회 쪽에서 우리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지금.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정말 우리의 자랑은 스펙도 아니고 할례 받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엉터리 족보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오늘 본문 6장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뭐가 없다는 거야?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같이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스데반지스를 죽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특별히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서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도가 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다른 사람들은 스펙 자랑하고 족보 자랑하고 내가 몇 사람을 할례 베푼 줄 아냐, 나를 그 사람을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잘할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안수집사 되고 또 교회에서 서리집사 된 것 자체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누구만 자랑이다? 예수만 자랑이다. 그러면서 이런 자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 아까 계속 연결된 거예요. 내가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막말로 교회 개척을 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제가 수고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니 사도인데 예수님이 직접 스카우트 했잖아요. 다메섹에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야를 깊은 바다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여행하는 거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신의 시티예요. The danger of city예요.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뭘 자랑하리라? 약한 것 자랑, 약한 것 자랑.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이게 다른 말은 무슨 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저같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만에 성도들이 500명이 되고 도저히 안 돼서 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그래서도 안 돼가지고 이제 기도원도 만들고, 그래서 안 돼서 저 해외에 교회도 세우고, 뭐 이런 것이 목사 요즘에 자랑이 되나요 안 되나? 우리는 자랑되잖아.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한 거야 증명해서?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어. 전세로 갔는데 안 돼갖고 나중에 어디로 빠졌어? 그래가지고 월세 갔어. 월세도 안 돼갖고 이제 도저히 성도들이 없으니까 드디어 뭐 굶주리고 잠 못 자고 뭐야? 새벽에 가서 우유 배달하고 밤에는 뭐하고? 대리운전하고 이래갖고 목회 그것도 안 돼갖고 헤매다가 이제 파산되어지고 신용불량자 되어지고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거리인가요 이게 지금? 이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왜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 교회에 부흥시켜야 한다 이런 명령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였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서 하면서도 얻어맞은 거예요. 뭐 맨날 굶주리고 40대 태장 맞고 채찍으로 맞고 잠 못 자고 굶주리고, 그래도 목회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사람도 보내주시고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뭐 이래갖고 그게 간증이 돼가지고 내가 주여 살려달 때 탁 하니 헌금을 딱 갖다 주고 뭐 이래야지 좀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했는데 망했다. 대리운전 그것도 안 됐다. 아침에 우유 배달했는데도 안 됐다. 망했다. 이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대. 왜? 뭘 자랑하는 거야? 그래도 난 죽도록 뭐 했다? 충성했다. 이걸 자랑하고 있거든요.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 나의 뭘 자랑한다는 거야? 약한 걸 자랑하라. 재밌어요.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나니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쯤 가시면 베드로가 헤롯이 베드로를 잡은 장면이 나와요. 죽이려고 6월절 때. 자, 감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감옥 깊숙한 곳에 밤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를 발로 딱 찼어요. 딱 일어나 보니까 쇠사슬이 스르르르 자동으로 열렸어. 문이 스르르르 열렸어.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갔어. 지금 보면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런 거 자랑해야 되죠.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헤롯이 날 죽이려고 하는 그날 전날 밤 천사가 날 찾아와가지고 내 몸에 쇠사슬이 자동으로 벗겨지고 있었던 쇠창살 문이 스스로 열리고 천사가 나를 만나서 끌고 가고 나갔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데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으나 천사가 와서 나를 날개를 갖고 저쪽으로 데려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보니까 광주리 타고 창문으로 이런 말 안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쪽팔리게 성벽을 내려가서 도망갔다. 이걸 자랑하고 있다니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팠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해서 주여 기도해서 낫게 쫙 나야 되는데 안 나서 결국은 가까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걸 하냐면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마지막에 오늘 본문 6장 15절에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예수 닮았냐?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예수 닮았냐? 더 겸손해졌냐? 더 정직해졌냐? 더 온유해졌냐? 남의 짐을 네가 짓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거 안 짓고 뭐 나는 스펙이 어떻고 뭐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뭐 천사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자랑은 누구만 자랑하라?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삶이 예수 믿고 내 삶이 얼마나 잘 됐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됐고 내 남편이 얼마나 잘 됐고 얼마나 병 고치고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안 돼도 십자가를 주여 나를 예수 안에서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나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줘도 그러나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견뎌내고 그래도 손해보고 그래도 참고 그래도 온유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짓고 별거를 다 봐도 견딜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습니까? 이게 있느냐는 게 이게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자랑 가운데서 이 수절께서 내가 더 인내하게 되고 더 견디게 되고 더 온유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범사에 그 가운데 감사하는 그런 입술이 됨이 저 여러분의 진정한 자랑이 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엉터리 자랑을 걷어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지막 끝만 모르고 있습니다. 할례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할례 받고 안 받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의 성품을 닮았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저로부터 모든 사람이 올 한 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예수에서 자랑이 되는 은혜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이 땅에 있는 자랑들을 우리가 걷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스펙의 자랑, 부흥의 자랑, 하나님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주를 닮아가 인내하며 온유하며 남의 짐을 지으며 또 억울함을 참아내며 하나님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통솔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이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진정한 자랑이 예수, 닮는 것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것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타협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의 보혈만, 십자가만 우리의 자랑이여 그 어떤 것도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이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